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를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8장을 봅니다. 19절 20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3절 두 군데를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 20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두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장 중에서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봅시다. 5장을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13절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 한 시간도 종의 입술에 오늘 이 말씀을 넣어주시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들, 그 의미들을 잘 새겨서 이 시간 소확해 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종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이 하늘의 언어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할례 받게 하시고 마음도 할례 받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도 분명하게 좀 확인받고 내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알다시피 성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에게, 그 애굽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죠. 죄와 사망 아래 있는 그 세상을 애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을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하느냐?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희생을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에서 희생 제물이 죽음으로써 죄가 사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는 목적은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자인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 이 민수기서를 볼 것 같으면 민수기를 한번 띄워보세요. 민수기서를 볼 것 같으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 자손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아론 자손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레위인들인데 쉬운 얘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는 모든 성물은 19절 봅시다.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내와 내 자녀에게 주느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그러면서 20절에 볼 것 같으면 하반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에 그 제물이 있습니다. 제물. 그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냐? 제사장들에게 뭐를 줬느냐? 분깃으로 줬어요. 양식으로 줬다는 얘기입니다. 분깃으로. 그러면서 그 제물의 의미를 20절에서는 내가 내 분깃이야. 이 얘기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죄를 인하여서 희생당하는 그 제물이고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그럼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분깃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래요.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상급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음식으로 주셨다. 이때 분깃으로 줬다. 양식으로 줬다.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분이 있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 떡이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은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하느냐? 곡식이 깨어지고 맷돌에 갈려서 가루가 되고 그 가루된 것들 기름으로 범벅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떡을 만들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가루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양식이 되기 위해서 떡이 친히 떡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구약의 민수기의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그 희생 제물을 그 분깃으로 줬다는 얘기는 신약으로 오면은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양식으로 줬어 이 소리거든요. 양식으로 줬어. 이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 소금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 언약을 주셨어요. 소금 언약인데 그 소금 언약이 뭐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맺은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그게 소금 언약인 거예요. 소금 언약.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맺어진 언약이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인데 그걸 소금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게 창세전 언약이잖아요. 그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곡식이 깨어져 가지고 가루가 돼 가지고 떡을 만들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찢기셔 가지고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뭐냐?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떡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예수를 먹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먹는다. 먹고 마신다 그러죠. 먹고 마신다 이렇게 표현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볼까 라오디게아 교회에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은 난 그로 더불어 뭐 한다? 먹고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신다는 이 이야기는 하나 된다는 얘기, 한 몸 된다는 얘기, 한 몸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뭐 하느냐? 양식으로 준 거예요. 양식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횃불 사이로 누구만 지나가냐? 하나님 자신만 지나가거든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쏙 지나가시잖아요. 그럼 그 쪼갠 고기가 뭐냐? 희생 제물이에요. 희생 제물.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도 무엇으로 그 언약이 지켜지느냐? 하나님의 희생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으로 난 자들을 너희들이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너희를 위하여서 대신 희생당한 제물을 통해서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피 발라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온 자들은 이제는 혈통적 의미가 없고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새로운 민족이 하나 생겨났잖아요.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새로운 민족이 하나 생겨났잖아요. 그럼 그 새로운 민족은 뭐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또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따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 바르면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간주를 해주시잖아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냐? 놓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 그래서 신약에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너무 오해가 됐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이 윤리도덕이 되어버렸어. 이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이 자꾸 뭐하냐 그걸 윤리도덕적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과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고 비유를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깃을 줬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분깃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소금 뭐라 그래요?
언약이라 그러죠. 소금 언약이라 그러죠. 그럼 신약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얘기는 너희는 세상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희생으로 살아난 백성이야. 이걸 말하는 것이지 가가지고 녹아가지고서 짜짜 맛을 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의 윤리 도덕을 가르치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들이 그렇게 성경을 이해를 한 것뿐이죠. 육으로 속한 자들은 그냥 껍데기만 보니까 너희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니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짜게 짜서 짜게 먹으면 당뇨 걸려요. 참 이런 것들이 오해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말씀들이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천재예요, 천재. 마귀가 말씀을 먹으면은 어떻게든 그 말씀을 가지고서 말하냐면 변개를 시켜가지고 살리는 일을 할까요? 죽이는 일을 할까요? 죽이는 일을 하죠. 그 죽인다는 얘기가 곧 뭐냐? 죄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 죄예요. 관역에서 번나갔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면 그게 죄가 된다니까. 그럼 마귀는 죄의 왕인데, 그럼 마귀에게 걸려들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왜곡을 하느냐? 인간 쪽에서 인본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 세상의 빛이다 이럴 것 같으면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거예요. 착하게 사세요. 그렇게. 또 뭐 이야기가 착하게 사는 게 나쁜 건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이라고 답이 아니라니까 옳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옳음을. 제가 늘 그러는 게 옳음과 좋음은 달라요. 옳음은 정답의 문제고 좋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건 좋음이라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좋음을 가지고서 마귀라는 놈은 좋음을 가지고 답으로 제시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답으로 받지 않아요. 아니 바퀴벌레 세계에도 윤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바퀴벌레가 안 돼봐서 모르겠죠. 그러면 개들 세계에 윤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뭐를 이해하려고? 짐승의 세계도 나름대로 다 질서가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는 거예요. 그들 세계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걸 인정을 해요?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윤리 도덕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을 안 한다니까. 욥기서에 그러잖아요.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서 서로 그 뭡니까 욥하고 그 저 친구들하고 새 친구들하고 계속 변론하잖아요. 네 잘못했다. 아니다. 난 잘못한 거 없다. 네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괜히 벌 주는 게 아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잘 생각해봐라. 뭐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어. 그래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양쪽 다 싸잡아가지고서 귀싸대기 때리면서 귀싸대기 때린 거 없어요. 그 내 얘기고. 에?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새끼들아. 응? 또 새끼들아 말도 없어요. 직역을 해가지고서. 그게 젊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에 있고 너희들은 땅에 있는데 위에 있는 분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땅에 있는 거기에 영향을 받겠냐. 네가 욕을 한들 하나님 영광 받겠냐. 네가 착하게 산들 영광 받겠냐. 하나님 세계에 그 영광이 있고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욥기서는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서 계속 다투는 거예요. 인간의 의의가 있냐 없냐. 상선 벌악하는 하나님 아니냐. 인과 응보가 아니냐. 이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상선 벌악이고 인과 응보를 박살을 내는 것이 욥기서예요. 욥기서. 그거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안 보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들의 그 윤리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걸 선의로 내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로 나타나요? 율법의 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율법을 뜯어서 볼 것 같으면 율법을 그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죠. 그럼 하라 하지 말라가 전부 뭐예요? 우리 인간들의 뭐예요? 착한 삶이고 악한 행동 이런 거죠. 악한 건 하지 말고 착한 삶을 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의 의의를 뭐예요? 폐기 처분해버리잖아요. 그 잘난 척 하는 놈들이 독사새끼라 그러잖아요. 마귀새끼라 그러고 말이죠. 지옥에 갈 놈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인간들의 의의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언제 그거 받는다고 그랬냐.
인간들 세계가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은 율법에 의해 율법에 의해. 근데 하나님은 율법 외에 다른 의의를 줬다니까. 율법 외에 다른 의의. 그 율법 외에 다른 의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지요. 그게 로마서잖아, 로마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난 의의를 가지고서 잘난 척 하다가 코피 터지잖아요. 다메섹에서. 응? 율법으로 난 의의를 가지고서 바울이 한 짓은 결국 뭐냐? 예수 죽이는 일을 밖에 안 했다니까. 그럼 율법으로 난 의의를 들고 나오는 게 하나님의 뭐가 되겠어요? 칭찬받아요? 왼수예요? 왼수지요, 왼수지요. 그게 기독교를 윤리 도덕적으로 하면 그게 왼수라니까, 왼수. 죄 아래서 난 인간에게서는 하나님이 바라는 윤리 도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 이 죄 아래서 난 이 몸으로는. 진짜 하나님이 바라는 윤리 도덕은 죄 없는 몸으로 해야 돼. 그렇게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신 윤리 도덕은 예수님이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분이에요. 예수님이 분노를 해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니까. 성전 들어가 뒤집어 엎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의로 살았어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분으로 살은 거예요. 의분으로. 아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예배당에 우상 숭배 안 날 것 같으면 여러분들 화가 날 것 같으면 이 예배당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의분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의분이 있어야지. 아이 괜찮아, 각자 취향이니. 아이고 참 대자대비하다. 그냥 가가지고 이래 있었어요, 집에서. 교회가 타락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의분이 있어야죠. 이게 막 분노가 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픔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픔이. 내 개인 반기 분노하고 그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신자일 것 같으면 신자로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이 영광 돌려가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자꾸 왜곡이 된단 말이에요. 왜곡이 돼. 그 왜곡될 것 같으면 그것도 아유 괜찮아요. 뭐 각자 취향이죠. 그게 말이 되냐고. 안 되죠. 그건 아니라고 해줘야죠. 그 뜻이 아니라고. 그러면 꼭 그러죠. 니만 잘 믿냐? 맞아요. 내만 잘 믿어요. 그럴 땐 그러시라고.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이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는 이런 분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런다. 예수님은 예수님만 알아. 다른 거 인정 안 해. 이런 거 가지고 독재가 어디 있어? 그럼 신앙은 뭐냐? 그 독재에 동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 들을 때는 얼마나 이게 독재스럽겠어요. 무슨 인간들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냐? 그래서 나온 것이 범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감리교 신학자, 그때 학자라는 변선아이가 하는 얘기가 고지로 내밀었잖아요. 등산하는 고지로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등산하는데 동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서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남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불교로도 가고 힌두교로 가고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다. 참 좋다. 야, 마음이 어째 그렇게 넓을까?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가지고 가는 거죠. 그냥 넓은 길로 가면 어디로 간다? 가는 거예요. 그걸 관대함이라고 그래. 그 포용력. 아니요. 신앙은 포용력, 관대함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비틀어지게 싸워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죽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타협을 하냐고. 타협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얘기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금 언약으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은 세상과 동화될 수도 없고 세상과 다름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빛이고 소금의 의미예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아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거는 놀이터가 돼버리지. 아무짝에 쓸모없지. 신자가 예수를 모른다 할 것 같으면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지. 그게 무슨 신자예요, 신자는. 신자의 정체성이 뭐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아가지고 이거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더라도 이건 타협하고 이걸 뭐 협상할 그런 소질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내가 고수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고수를. 맞습니까? 이걸 가지고 누가 고집이 그렇게 씨냐 어떻게 융통성이냐. 그건 융통성 문제가 아니고 고집의 문제도 아니고
누가 내 목숨 노린다 할 것 같으면 아니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요? 아 관대하네. 엄청 관대하네. 옆에 오는 사람이 당신 목숨 내가 좀 가져가야 돼 있을 것 같으면 아 그래 이거 가져가세요. 어이구야. 죽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싸워야죠. 이상하네. 전쟁터에서 죽이는 게 살인이에요. 뭐예요? 그게 전쟁에서 누구 상대를 죽이는 걸 그걸 살인이라 그래요? 아니죠. 자기 방어잖아요. 자기 방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전쟁에서 아이고 상대방 저 사람 죽이면 어쩌나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 그럼 지 죽지. 예전에 제가 사우디에서 근무를 할 때에 우리 같은 카레반에서 같은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기 월남전에 갔던 그 상사인데 정상사인데 그분이 이 월남전에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경험담을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한국 군인들이 총을 쏘지를 못해 사람을 못 죽였대요. 벌벌벌 떨어가지고서. 근데 아군들은 계속 죽어가. 그런데 그 해병대들이 와가지고서 말이죠. 이 와가지고서 그래서 담력을 키우게 해가지고서 그 배뚜껑들 잡아가지고 목 잘라가지고 여기 걸고 다녔다 이러더라고. 담력 키우기 해가지고. 그거 안 하면 내가 죽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걸 끌고 베트남 시내를 막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기겁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저런 인간들이. 그래서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거기 나오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한국 군인 건들지 말자. 내 아군들이 죽어 자빠지 그런데 거기 가지고 총도 못 쏘고 빌빌빌 내가 죽어. 지금 우리가 신앙을 고수를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걸 관대하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심령 속에 뭐 하냐. 예수가 사라지고 뭐가 삼냐. 세상에 다른 신이 차지하고 있다니까. 그게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 싸워야죠. 막말로 말해가지고 남편이 부부가 사는데 아내가 교회를 가는데 남편을 못 가게 한다. 그럼 박터지게 싸워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갈라서야지. 내가 왜 니하고 사는 의미가 뭐가 있냐? 난 신앙 때문에 사는데 그걸 네가 허용을 안 할 것 같으면 내가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지. 그렇게 해서 아싸라게 갈라지라니까. 아싸라게. 그렇게 해서 데리고 나오든지. 네가 안 나와도 좋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에 타치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막 남편이 가지 마 이럴까 예 가지 안 가. 아이고 참말로 참 착하다 아주. 그런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들 보세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얘기는 신앙의 정체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등불을 빛을 얻으라 그래요. 등경 위에 두라 그래요. 말 속에 가두라 그래요. 등경 위에 두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빛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걸 타협하지 마시라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정체성을 따질 것 같으면 우리가 창세의 언약을 전하다 볼 것 같으면 누가 옆에서 2단이나 3단이 해도 개의치 마셔야 돼요. 그래 너희들이 2단 3단 해도 난 개의치 않아. 이거 나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창세의 언약을 근거해서 나온 것이라는 걸 우리는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슨 소리 해도 난 괜찮다니까. 내가 주님 말고 주님이 하면 끝이에요. 그래 내가 늘 하는 얘기 그거예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신앙을 추인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신앙을 추인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추인을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독대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시라고. 내 신앙이 지금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싸워야지. 하나님하고 삽바 싸움 해야지. 이틀 굶으면 안 되면 사흘 굶고 사흘 굶으면 안 되면 40일 굶어 보세요. 30일째 알려주지. 제 경험으로 봐서. 찾아와 알려줘야지. 그럼 내가 죽겠다는데. 다른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 정체성을 알고자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싸울 것 같으면 그걸 외면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거기에. 제발 나 자신을 알려고.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지금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정나원이 너 누구냐?
그럼 나를 판단해 줄 분이 누구겠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지. 맞습니까? 옆 사람이 나를 판단해 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줘야 돼.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한테 다시 올게. 그때는 뭐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너희들 그때 알 거야. 안다 그러잖아. 안다고. 아는 게 뭐예요? 이거는 실제 경험하는 거예요. 아는 거는 경험. 맞습니까? 안다라는 그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이나 신약이 안다는 개념은 부부간에 같이 자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이게. 그러면 알은 설명이 필요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와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든지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구약의 레위지파는 우리 전부 제사장이잖아요. 지금. 그럼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는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어떤 성직이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신약에는 성직이라는 게 없어.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서 성직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말할 것 같으면 성도 자체가 다 성직자라니까. 성도 자체가. 에? 목사가 성직자라는 얘기가 그거는 구분을 직업 분류표로 해가지고 성직자를 구분을 해놓는 것이지 실제 성직자는 모두가 성직자. 이 성직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성직자라니까. 맞습니까? 내가 제사장이야, 제사장. 그런 의미에서 성자라 그런 거야, 제사장이라고. 이제는 누구 거쳐서 갈 필요가 없어. 주님이 내 안에 왔을 것 같으면 이젠 거칠 필요가 없지. 내가 안에, 이건 알아. 본인이 안다니까. 또 이걸 가지고서 설명을 해주려 하지 마세요. 누가 물어. 설명을 하려면 그 사람이 안다는 얘기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이렇게 맛을 먹고 있어요. 이게 맛있게 먹어요. 그 맛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게 설명이 돼요. 내가 설명을 해도 고소하고 그것이 말이야 시금텁텁하고 뭐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인식으로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건 네 맛이 아니라니까.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먹어보라니까. 이 집에 음식 맛있어요? 잡숴보세요. 맛있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예전에 백종원이 3대 천왕인가 그걸 할 때 그 전국에 맛집 찾아가잖아요. 제가 이 익산에 가다가 익산에 그때 늘 이렇게 한 8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같이 강의하고 이렇게 해서 가다가 이제 황간에 가는 길이 있어. 가는 길에 황간에 내가 짜장면을 많이 좋아하니까 짜장면집에 그 백종원이 하는 데 나타나가지고서 가가지고서 다른 때를 같으면 저 영동 그 휴게소 가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가는데 야 오늘은 그 뭐 백종원이 그거 가는 데 한번 가가지고 여보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찾아갔잖아. 세상에 짜장면 네 맛도 내 맛도 없고 내가 그래 백종원 옆에 있으면 또 뚜드펠라 그랬다. 이 사기꾼 같은 새끼. 이걸 맛있다고 하냐? 그럼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백종원이 입에는 맛있는 거예요. 백종원이 막 음식 한다고 해서 다 맛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안 맞아. 이해됩니까? 내가 백종원 씨를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사람 하는 음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나는 입맛이 김옥수한테 단련이 돼가지고 그런 입맛이 안 좋아.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 다 다르다니까. 그래서 맛을 누가 하든 이건 표현, 설명을 해서 될 문제가, 우리 예수 믿는 게 그래. 예수 믿는 게, 은혜를 받고 내가 믿는 게, 이거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성질이 아니라니까. 이게 객관적 사실 이런 게 아니고 주관이기 때문에. 예수는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 인물인데, 신앙은 뭐냐? 객관적 인물을 주관화하는 거예요. 주관화하는 거. 맞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걸 주관이 있다니까. 이건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내가 믿는 게 있다니까. 내가 믿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강물 하나가 흐르잖아요. 흘러가지고서 동산을 적시고 4대 강으로 흐르잖아요. 4대 강 흐르잖아요. 그 흐르는데 그 강물의 이름들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기온 강물 먹는 사람은 그 강물을 보고서 뭐라 그러겠어요? 기온이다 그러죠. 옆에서 유브라데 강물 먹는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유브라데가 둘이 만났어. 강물이 있어. 뭐라 그러겠어요? 기온 동네 사는 사람, 기온 강물이래. 그럼 유브라데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게 왜 기온이냐? 이게 유브라데인데 둘이 기온 유브라데 둘이 싸운다니까. 그거 싸우지 말라니까. 그 논으로 올라가면 돼. 에덴으로 올라가면 이게 한 줄기였네. 맞습니까?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교단 가지고 싸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수가 중요한 것이지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무리 한국교회 장자교단이 어떻게 이렇게 해도 예수 전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띵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예수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게 소금이 없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냥 밟히는 거예요. 밟히는 거 그게. 예수를 전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고, 예수를 전하지 않는 목사가 무슨 목사고, 예수를 모르는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신자가 아니지. 그냥 발에 밟히는 소금이지.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보고 개독교라 그러겠어요. 그거는 곧 뭐냐,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기준이 있어요. 이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영악스럽게 하니까, 아주 이기주의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의 기준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작은 사람들인데 이런 기준이 있는데, 지금은 영악해가지고 예수도 믿고 천국도 가고 여기서도 영악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데,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간다 할 것 같으면은 그냥 세상은 초계같이 살아야죠. 가가지고 시장통에 가도 좋은 거 있을 것 같으면 먼저 골로 가세요. 나중에 찌질하게 내가 가지고 갈 테니까 먼저 골로 가세요. 그러면서 가가지고서 그 옆 사람도 알 거 아니에요. 다 좋은 거 사고 싶어 하는데 양보한다 그럴 것 같으면은 이렇게 보고 고르면서 한번 보고 고르면서 볼 거 아니에요. 그 열심히 고르세요. 더 고르세요. 그래요. 그래서 누가 보거든, 어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가도,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반대로 지가 먼저 가서 다 좋은 거 고르고 참 밑에 골라가 다 해놓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으면, 아이고 더러워라 씨. 그러면 안 되지. 어차피 밥에 들어가고 몸에 들어갈 거 조금 못 나면 어떻고 조금 더 나면 어때? 뭘 그걸 따지냐고. 그런 걸 가지고서 대충 살면 되지. 예수는 대충 믿지 말고 사는 건 대충 사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예수를 대충 믿고 사는 건 아둥바둥 영악스럽게 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욕먹는 거예요. 욕먹는 거. 저 인간들은 세상에 살면서도 저렇게 하면서 죽어서 천당 간대. 와, 이거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이것은 어떤 개념 정리가 아니에요. 개념 정리가 아니고 이건 실제 팩트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거는 믿으세요? 부활한 거 믿으세요? 승천한 거 믿으세요? 여러분 속에 온 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얼굴이 예수같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자 예수님의 성품적 사역도 있고, 사역적인 것도 있고, 성령께서 오시면 은사들 준 것이 성품적인 것도 있고, 사역적인 것도 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사역적인 모습들이고, 예수님 같이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이런 것들은 이건 세상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이것은 뭐냐,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한테 악을 행하는 사람한테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인간들이 하는 그런 사랑은 다 상대적이에요. 이건 거래. 근데 하나님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 항상 내가 손해를 보면서 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 아니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이 안에서 해줘야지. 어느 인간이 내가 손해보고 저 사람을 살리려고 그래요. 다 자기 손해 안 보고 저 사람 이용해서 자기가 유익을 얻으려고 그러지. 그게 다 인간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뭐냐, 소금 언약 안에서 살도록 자꾸만 우리를 녹는 걸로 쉬운 얘기로 나를 그냥 버리면서 그렇게 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 아멘?
그러한 것이 소금이 맛을 낸다 그러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같은 것들은 하나도 없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방불한 모습으로 살면 그게 소금이 맛을 잃은 것들이죠.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보세요. 14장. 14장 12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봅시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은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요 말이 뭐냐면은 앞에 절에는 뭐냐, 누구를 청하거들랑 저녁이나 점심이나 뭐 살릴 것 같으면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래.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이 얘기는 뭐냐, 주고받는 거래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한 요번에 쌌으니까 네 다음에 싸, 이런 식으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상대를 의식해가지고 거래하는 형식으로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에게 밥을 살 것 같으면 다시 먹을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사라는 얘기예요. 내가 은혜 받고 기분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밥을 샀는데 그 사람이 도로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래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고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이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들을 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오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오히려 자리가 비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이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다 하였다 하시니라.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사람을 초청을 해서 초청을 보냈다니까 각 사람마다 사정이 있잖아요. 사정이. 각 사람마다 사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난 밭을 사서 못 가겠고,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사서 못 가겠고, 어떤 사람은 난 장가 들어서 못 가겠고, 이게 다 개인 사정이잖아요. 개인 사정. 그 개인 사정에 의해 가지고서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은 이 잔치에 합당치 않는 사람이니까 돌려보내고 그 산울에 가가지고 아무나 데리고 와라. 아무나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이제부터 읽으세요. 다 같이.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없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때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로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누가복음을 앞에서 어떻게 인트로를 쭉 깔아가지고 이 결론을 냈는지 그걸 잘 보시란 말이죠. 지금 앞에서 볼 것 같으면은 지금 보세요. 누구를 청하고 대접을 하거든가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청하라, 청하지 말라. 청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신앙은 내가 줬으니까 그 사람이 도로 받는 이런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신앙이에요. 그게 세상은 전부 거래예요. 이거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부모 자식도 거래라니까. 내가 자식에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학원 보내고 이렇게 가는 것들도 나중에 돌려받기 위한 거예요. 돌려받기 위한 거. 최성 집사님 안 그래? 만약에 다 배워놨는데 그 새끼가 부모 돌보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젊었을 땐 내가 원망 안 하지. 근데 내가 힘이 없어. 그럴 것 같으면 자식들이 나를 몰라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속으로 그렇게 하려고 내가 개새끼를 키워도 이거 그보다 낫겠다. 자식 새끼를 안 키웠다 그러잖아요. 금수만도 못한 놈이다. 아니야. 부모 예배를 몰라볼 것 같으면 금수만도 못한 놈이랄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땐 괜찮아. 내가 있을 때는 그래서 괜찮아. 지금 최성원 집사님 젊으니 괜찮다니까. 늙어 병 들어가지고 있는데 자식들이 다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가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부모 거들떠 보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땐 자식이 아니고 왼수라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모든 인간은 똑같아. 여기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누구를 이렇게 도와준다는 얘기는 반대 급부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실제 그렇잖아요. 늘 얻어먹던 사람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몇 번 잘 얻어먹다가 니는 맨날 얻어먹기만 입만 갖고 다니냐?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셨네. 그런 얘기, 세상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여유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베풀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여유가 없어. 만약에 내가 이게 사업이 실패해가지고서 내가 누구한테 손을 빌려야 될 때, 과거에 내가 도움을 줬는데 외면해보세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걸 이해를 해요? 왼수라 그래요? 왼수라 그러자니까. 이게 인간 사회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거래를 한다니까. 부모 자식도 거래, 형제도 거래, 다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 자식도 내 부모에게 부모가 잘 안 해줄 것 같으면 부모로 여기질 않아요. 부모는 내게 왼수라 그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그렇다니까. 다 그렇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법칙.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거래하는 형식으로 하지 말라는 건 세상 사람들 하는 것이니까. 받고자 누굴 대접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많은 사람을 불렀는데 각자 자기 사정이 있으면 못 온다는 거예요.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사정이 있으면 못 오지. 그러니까 왕이 어떤 사람에 관심 있는 거, 그 사람에 관심 있는 거예요. 자기 사정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인간. 하나님이 아무리 그 아들 보내서 뭐 십자가에 죽였다 해도 내 사정이 급하면 그건 남의 일이라니까. 남의 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도 남의 일이라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 내 일이 급하다니까. 내 일.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건 여기에서 그러는데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그러잖아.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천국은 마태복음에서는 그 왕이 그 고을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지켜주는데 얘네들은 그건 그거고 나는 내 사정이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석 안 하는 거예요. 그 왕이 괘씸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서 쫓고 있어요. 예수님이 각양의 기적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예수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부모나 저거를 자식이나 전터나 그 버리지 않고 나를 쫓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그런 가지고 너희들 자신들을 다 버리고 나를 쫓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결국은 뭐냐?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모습을 소금이 맛을 잃을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여기 왜 소금이 나오냐고. 소금이 맛을 잃을 것 같으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그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상대적인 어떤 조건을 바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 무리들, 따라오는 무리들은 뭐를 보고 따라와요? 조건 보고 따라오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라오죠. 요놈들은 표적 없으면 금방 또 등 돌리고 갈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차피 나를 거래하는 형식으로 따라오는 놈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버리고 날 쫓으라. 이거 버리고 쫓을 인간이 누가 있어?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는 얘기, 너희들 좋을 거를 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이건 내가 부르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가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부모 형제를 버리고 쫓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낙타가 파파늘기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은 쫓았다, 그걸 버리고 쫓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간으로는 할 수 없고 사람으로는 하나님께로는 할 수 있다 그러잖아. 하나님께로. 이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야. 하나님께로 나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야. 하나님께로 난 사람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이 어줍지 않게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다 돌아가게 돼 있어. 돌아가게 있어. 그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소금이 맛을 어떻게 하면 안 잃어버려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그 뜻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소금이 맛을 잃어요? 아니, 여러분들 집에 소금을 그냥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있어요? 소금의 용도는 뭐예요?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넣어서 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는다 이 얘기는 소금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물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전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그래요. 예수는 그냥 가만히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삶이 따라오게 돼 있어. 따라오게 돼 있어. 그 따라오는 삶이 뭐냐? 예수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나머지는 예수 위에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게 없다는 게, 그게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예수 위에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가능하다 못하다 불가능하다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성령이 오면 사람이 헷갈리게 된다니까. 우리 인간의 윤리 도덕, 인간의 이성으로서 우리가 따르던 것들이 이게 바뀌어져 버린다니까. 바뀌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못해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 뜻대로 온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제 인생을 쭉 이렇게 해볼 것 같으면은 고비마다 눈물 흘리면서 온 세월이에요. 눈물 흘리면서 온 세월이라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 광번을 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여러분 보세요. 남자가 돼가지고 가장이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아내한테 가장의 본분을 다 하지 못할 때 이 남자의 이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수없이 목회 그만두고 때려치우고 다시 돌아갈까?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볼 때마다 이게 내가 지금 할 짓이 아니구나. 이게 지금 도대체 뭐고, 이게 지금 내가 이 가는 길이 맞나? 수없이 하는 거예요. 수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우리 집사람 생각할 것 같으면은 가슴이 아파요. 지금도 저 쩔뚝거리면서 말이에요. 청소하러 다닌다고 하는 거 보면은 좀 그러한 것들을 물론 과거와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그 세월이 수없이 나를 괴롭힌다니까. 이게 도대체 맞냐? 이것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냐? 늘 내가 내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도 남들은 교회가 잘 되는데 나는 왜 교회가 안 되냐고 그렇게. 그러니까 힘들고 말이죠. 그런 것들 자괴감에 빠져가지고서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했다 그랬어요. 왜 했겠어요? 우리 존경하는 최성훈 집사님. 내가 왜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렇지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칼 들고 그 한국은행은 갈 수 없잖아. 한국은행도 담력이 있어야 가지. 복면 쓰고 갈 수 있는 담력이 없어 나한테는. 그럼 어쩌라고 그러면. 교회를 되게 해주든지 아니면 말게 해두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놓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 그러니까 이 세월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산으로 바다로 우는 거예요. 와 이러나. 신학교 나와가지고 같이 목회를 해도 말이죠. 내보다 열심히 더 큰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냐고. 그걸 환장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해? 내가 내한테 바라는 게 뭡니까? 내가 그거 다 할게. 응답도 안 해요. 기먹었어요. 소리치는 거예요.
디베레 바닷가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치면서 말이죠. 그럼 디베레 바닷가 보세요. 그 바위가 병풍처럼 있어서 내가 소리치면 거기서 피드백이 온다니까. 왕왕왕 한다니까. 서럽고 힘들고 그저 그만할래 안 할래 안 할래 안 할래가 안 돼. 안 할래가 안 된다니까. 내가 이게 예수가 내 안에 안 믿어져도 예수님은 내 안에 와 계셔가지고서 몰라. 내가 그걸 모를 뿐이지.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조금씩 이렇게 오면서 말씀이 열리고 조금씩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돌아볼 것 같으면은 그 세월이 너무 고맙지요. 안 그래요? 지금 어떤 목사님은 저 창세기 언약 이 책을 가지고 보면서 막 펑펑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때를 위하여 창세기 언약을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느냐. 다들 이 말씀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 지금 와서 이 창세기 언약이라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걸 확 하나님께서 알려주니까 지금 모든 게 해석이 다 돼요. 아, 그 세월이 힘든 세월이었구나. 너무 힘든 세월이었구나. 여자가 아이를 가지고서 해산을 수고를 할 것 같으면 남편은 죽어도 몰라요. 나만 죽지. 이런 아픔 우리 집 사람은 몰라. 나는 미치겠지. 우리 집 사람은 신랑 먹여 살린다고 죽겠다 그러고 나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죽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이게 사파 싸움 하는데 차라리 교회 두고 나버리고 다 때려치우고 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확 붙잡아가지고 가지도 못하. 그럼 우애라고 그래. 우애라고 그래. 너무 힘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굶어 죽으러 간다 해가지고 40일 갔는데 한 달 만에 그 깨닫게 해줘가지고 그래 내려와 버리잖아요. 더 굶어봐야 내가 나만 손해보겠다 싶어가지고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슬 깨미를 깨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 성경 많이 읽어놓았던 이런 것들이 그때 가서 요건 요거 저건 전 꿈속으로 너무 많은 걸 받아. 요건 요거 저건 저것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하나가 형성이 되려. 아, 이 그림이었네. 이 그림이었네. 이게 이거였네. 저게 저거였네. 세상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자면서 그러는 게 하나님 앞에 자기 전에 하나님 꿈속에서 만납시다. 인치도 교훈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어리석어 가지고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난 둔하고 이거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김없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럼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만뒀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못 만나고 창세기 언약도 못 만나지 없지 뭐. 근데 하나님께서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 못하고 이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붙잡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저에게는 뭐냐. 부모와 자식과 전투 버린 것이 돼버려요. 처자식을 먹어 살기 위해서 내가 했다 할 것 같으면 이거 버렸죠. 벌써 갔지요. 그런데 내가 그 좋은 직장 다 버리고 이렇게 왔을 때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끈을 매놓으니까 돌아가고 싶어도 못 가. 그렇다 교회가 되냐? 왔다가 가는 인간들 하는 소리가 아이고 큰 교회 가서 해야겠다. 사람 염장 지르고 안 가는가? 그러한 세월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때 내가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한 것이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울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만두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맞아요. 뭐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도망가게 한다, 못 가게 한다. 결국 그 자리에서 가야 안 되나? 가자. 네 하나 재물되고 다른 사람 살려 안 되겠나? 이게 사람이 환장하지. 왜 하필 나예요? 와이미! 왜 하필 나예요? 내가 이게 예레미야를 읽다가 내가 예레미야의 그 심정을 내가 100%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찾아올 까도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고 왜 하필 납니까? 왜? 예레미야 그러잖아요. 왜 하필 납니까? 이제 나 죽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길 가게 돼 있어. 우리는 모두 그 길 가게 돼 있다니까. 이게 곧 뭐냐? 소금 언약으로 나가진 자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분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했어요?
부모와 자식은 모든 전토를 버리는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길 가셨다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 십자가 앞두고 그 기도 땀방울이 피방울 되는 거, 이거 여러분들 절감을 아세요? 그거?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구나. 이렇게 읽어요. 그게 여러분들 피부로 와닿아요. 이건 내가 절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지,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이 말씀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구나. 이거밖에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서 내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제 기도였다니까. 제 기도였다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하는 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잔을 옮겨주는 것이 아니고, 마시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끌려서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온 세월이 여기 와서 뒤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둬라 이렇게 했을 것 같고 확 갔는데, 그럼 여러분도 안 만나고 좋지. 그런데 지금 여기 오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감사하냐고. 이게. 아멘?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맞아요. 왜 그게 쉽겠냐고.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게 쉽냐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기라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는 죽는 거예요. 부모는 죽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 살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아이들은. 근데 새끼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러면 지 잘났다 그러지요. 지 원하는데 안 들어줄 것 같으면은 암만 어떤 믿고 아빠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들은 절대 몰라요. 지밖에 몰라. 그게 어른 돼야 알지. 어른 돼가지고 비로소 그걸 아는 거예요. 지가 배 아파서 산통을 겪고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자식 낳고 키워보면 비로소 그때 이런 것이구나. 우리 부모가 이렇게 날 키우고 이걸 안다. 그때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아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길 가게 돼 있어. 그 길 가게 돼 있어. 여러분들도 각자 이게 그 중수는 다를지 몰라도 각양의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다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다니까. 이건 누구 제외되는 없어. 예외가 없다니까. 모두가 이 길을 하나님께서 걸어오게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놔가지고서. 지금 여기 말씀대로 갈 것 같으면은 부모 전토 친척들 버리고 날 쫓으라. 망대 세우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망대를 세우는데 지금 돈이 10억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1억밖에 없어. 그럼 망대 세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 세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로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1억 가지고 세운다? 그건 죽을 일이지.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 사고로서, 우리 계산으로는 예수 못 믿어요. 그 길 어떻게 따라간다고? 못 따라가. 근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니까. 결국 뭐냐, 내가 근본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와가지고서 시큰 울게 만들어 놔놓고 이제 그것도 위로한다니까. 이제 많이 울었나? 이제 속 좀 시원하나? 그렇게 해놔놓고 또 가야지. 일어나서 가야지. 네가 여기서 주저물러 앉을 것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널 보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래? 옛날에 그 드라마 볼 것 같으면 엄마가 뿔났다는 그 제목 있죠. 그죠? 김혜자가 그래가지고 데모해가 집 나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안 보셨구나. 죄송합니다. 새끼 부모는 아무리 뿔나도 새끼 두고 못 가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내가 데모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굶기 때문에 내가 데모 짜증 나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나도 짜증 날 일이 있죠. 속상해가지고서 안 해 할 때가 있죠. 그럼 어김없이 그러는 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잘한다 그래. 새끼들 굶기고 잘한다 그래. 재밌나? 옆에 와서 그래 보세요. 막 확, 그것도 좀 내비두면 안 됩니까? 못 내비두지. 하나님 그러는 거야. 내 새끼가 더 중요하다. 니보다. 그럼 나는 먹고, 나는 뭔데? 그럴 것 하나님께서. 니도 내 새끼고. 그러니까 도망갈 길이 없어. 그게 곧 뭐냐? 소금이 맛을 내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면 맛을 잃는 것이고. 맞습니까? 포기하는 건 쉬워요. 금방 하면 돼요. 그냥 계약서 안 하면 돼. 끝나. 그럼 편하지요. 편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가 온다?
수많은 것들이 따라오잖아요. 문제거리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건 쉬워. 다시 세우고 또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설득당해. 그래서 내가 기도를 정의 할 때 그러잖아. 기도를 정의 하는 것은 내가 뭐를 아뢰는 게 아니고 설득당하는 것이라고.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냥 그 기도를 통해서 피드백이 와. 그러면 설득을 당해. 하나님이 나를 설득을 한다고.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결국엔 뭐냐? 항복하는 거야. 취소할게 하나님. 내가 잘못됐네. 내가 손 오만 것만 구했네요. 그 잘못된 구한 것을 알려주니 감사하죠. 그것도 안 구했을 것 같으면 40일 또 금식한다 이것도. 지금 내가 40일 금식하고 다시 한번 더 갈까 해도 아서라 말아라 이런다니까. 마음은 또 들어가고 싶은데 아서라 말아라. 그게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왔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어.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자기 영광 받고 이름 내고 그렇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그게 소금이 맛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소금이 뭐 하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밟히는 거예요. 아무 짝에 쓸모없지. 제가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 그때 그 피땀 흘릴 때 천사들을 보내서 수영 들게 하죠. 제가 그걸 행간을 읽어보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나 이거 안 할래 이렇게 했더니 천사들이 잘한다. 천사들이 예수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 거기서 하늘에 보좌 보리고 요 말로 왔어요. 그래. 요 소풍 왔어요. 거기서 올 때는 자기 백성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려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안 죽겠다면 그거 왜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천년만에 살래요 그냥? 천사들이 쫑꼬를 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네. 알았다. 그게 수종이에요. 수종. 그게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니까. 천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전령이죠. 전령. 그럼 천사가 무슨 말을 가져왔겠어요? 하나님 말씀 가져왔겠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안 죽겠다는 예수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네 지금 제정신이가? 내가 네 왜 보냈는데? 엄한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혜 받아보세요. 그 내용이 보인다니까. 행간이 보인다니까. 천사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지금 제가 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역을 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힘들다 할 때 꼴 좋다. 아이고야 잘한다. 그러면 자존심 더러워서라도 그냥 하세요. 아이고 내가 저 인간 좀 말하는 거 더러워서라도 내가 한다. 잘하신다 그렇게 하시라니까. 나는 여러분들 더러워서라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아이고 내 저 인간 꼴 보기 싫은데 내 예수 잘 믿겠다. 그러면 땡큐지. 그렇게 하시라고 그게 사는 일이니까. 말로는 내가 소금이고 빛이고 진짜 소금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니까. 진짜 빛이신 분이 예수님이고. 맞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런 거예요. 음식을 줬는데 그것을 뭐냐? 희생 제물을 줬는데 그 희생 제물을 준 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그래요. 소금 언약. 그럼 희생 제물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주셨으니까 그 소금 언약이 나중에 실제로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더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피로 맺은 새 언약이 우리에게는 소금 언약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이러는 거예요. 소금. 맞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소금같이 생겼는가. 우리는 다 소금이에요. 소금. 맞습니까? 소금은 뭐 하는 것이다? 전시하는 것이다? 녹는 것이다? 녹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 몸을 사용하려고 그러는 게 이게 녹는 거예요. 녹는 거. 사용하려고. 우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니까 세상 같이 살지 마라.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딱 살지 말라니까.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늘에 같이 살려니까 우리가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려면 세상 가치로 살아야지. 세상에서 잘 사는데 세상과 반대되는 가치로 사니까 잘 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화려하게 살지 못한다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우리 욕심은 뭐냐? 예수도 믿고 세상 사람보다 더 화려한 모습으로 살려고 그러잖아. 그건 우리 욕심이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야, 알려주는 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성경에 있는 이 믿음의 열전들이야. 믿음의 열전들. 예수 만나고 난 사람들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이름 내고 그렇게 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번 찾아보시라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다 지리멸멸하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해가지고 다 버림당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삶의 의미였다니까.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그 아픔이, 그게 사도 바울이 우겨쌈을 당해도 허허거리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허허거리고 뺏겨도 허허거리고 다 하는 거예요. 왜? 가치가 저 위에 가치로 살고 있으니까.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이 그랬을 것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어.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완전 만물의 찢기같이 됐다 그래. 만물의 찢기같이.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유학파예요. 로마 유학파라니까. 예루살렘에서 유학파라니까. 유학파. 그 당시에 유학파 같으면은 엄청난 거예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엄청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맨날 욕먹고 찌질이 같은 거 행사할 때 뭐라 그러겠어요? 아마 바울의 그 친척들이 바울 보면 뭐라 그랬겠어요? 에라이 등신아, 유학까지 갔다 왔다고? 아이고 등신아, 등신아. 한때 잘 나갔잖아. 한때 잘 나갔잖아. 대재산감이었잖아. 아주 그 정도로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 만나고 나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아주 헬렐레 되어버리니까 그 바울의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니를 비싼 돈 들여가지고 유학 보내놨더니 이 짓 하려고 했냐? 아마 바울은 엄청 혼났을 거야. 부모로부터. 부모님이 그랬을 거예요. 이 왼수 새끼야. 내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개의치 않고 주님 만난 것 때문에 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조롱을 하죠. 미친놈, 정신 나간 놈. 그 소리 들어도 바울은 개의치 않았다니까. 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 삼층천에 올라가가지고서 주님 보고 왔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멘? 그럼 그 예수가 바울만 그렇게 되냐?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와 있잖아. 와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 바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로 들린다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참 많이 아프고 힘들어요. 눈물 나오죠. 눈물 나죠. 세상 같이 볼 것 같으면 때려치고 돈 벌러 가고 싶죠. 그러면 큰 소리 치고 싶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존심 죽여가면서 다 이렇게 하면서 꾸역꾸역 먹이는 걸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쓴 잔을 먹이면서 그래도 이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해서 그래서 세상을 나가지 못하는 것보다 가지치기 해서 다 담을 막아가지고서 가지도 못하고. 그럼 우리는 그러죠. 왜라고? 왜라고 하세요. 자꾸 우세요. 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정신을 알게 해주고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준다니까. 하나님의 고집 못 꺾어요. 절대로 못 꺾는다니까. 유튜브에 볼 것 같으면 5살짜리 한탄이라는 게 나오는데 애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잠이 오는데 공부를 해. 엄마는 안 재요. 해라. 죽겠다. 해라. 조금 자고 하면 안 되나? 해라. 엄마는 해라밖에 몰라. 그래서 그러는 거. 아, 인생 고달프다. 해라. 죽고 싶다. 해라. 아, 뭔가 울면서 기어코 그 숙제를 하고라. 이제 자라. 이 부모 자식이를. 저는 그거 보고 엄청 은혜를 받았다니까. 아, 우리 주님이 그랬다. 해라. 아이고, 이렇게 고만만 하면 안 됩니까? 해라. 결국 그 자리 끌려와. 하나님의 만족이 왔을 때까지 하나님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자녀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들들 볶듯이 그거 하지 않는, 그거 타협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 우리 주 하나님 그렇다니까. 그건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고집이 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타협해가지고 그래 자라 이렇게 해줄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저 세상에 가가지고서 하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해라, 가라. 그 꾸역꾸역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니까. 여기서 포기한다 안 한다? 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중간에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고집이 영원한 고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집은 100년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고집은 절대 고집 꺾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고집을 안 꺾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혜로운 우리 최성원 집사님 한번 대답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라 하고 자야지. 예. 그래서 아멘만 있는 거예요. 노면은 없고.
아멘 하면은 그냥 흘러가는데, 노멘 해보세요. 다시 가야 돼. 또 가야 돼. 또 가야 돼. 왔던 게 없다니까. 가야 된다니까. 왜? 하나님의 그 고집이 영원한 고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여기서 도망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들 도망가보세요. 내가 찾아가가지고 가자.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의 그 고집이 그렇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응식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소금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 언약을 확 새겨줘가지고 나 절대 못 떠난다. 넌 날 버려도 난 널 못 떠난다. 우리 주님 보세요. 라우디아 교회 쫓아냈잖아요. 예수님이 영영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가지 않고 옆에서 왜 뭐 해요? 맛있나? 재밌나? 세상에 빠져보세요. 재밌나? 좋나? 그러다 보면 나중에 들어보라. 아이고 짜증. 갑시다. 그래. 그렇게 가자 그래. 계속 두드려. 언제까지 두드린다? 문 열 때까지 두드려. 문 열 때. 밤이나 낮이나 계속 두드린다. 그 고집 못 꺾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들이 피 흘려서 낳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 단념 마세요. 도망가는 안 된다니까. 뭘 가기는 어딜 가? 못 가. 여기까지 끌어놨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만들어 가니까. 이해되시죠? 그게 여러분들이 도망 안 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도망가는 게 여러분들 잘하는 것 같지요? 여러분들 회사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받을 때 막 기분 나쁘다고 해서 사표 쓴다. 멋있는 것 같지요? 사표 딱 내고 나가기 뭐 해요? 이력서 내면 어디 받아주는가? 그러잖아. 사표 딱 내. 그때 멋있는 거야. 그걸 3초라니까, 3초. 와, 멋있다. 그다음부터 후폭풍이 돌아오는데, 자기가 이력서 내면 받아주나? 나중에 그 사람 만날 것 같으면 그래요. 부러워가지고 괜히 사표 냈다 그러지. 사표 내지 마세요. 아니, 꼭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그냥 주님 한번 바라보고 주여 하고 이렇게 주여 하고 나면 삭혀진다니까. 이겨내시라고. 아직까지 한번 딱, 그거 3초라니까.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해서 참아내셔야 돼. 이겨내셔야 돼. 그것도 뭐냐. 이 내공이라는 내공.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주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주님 사표 낼까요 말까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겠어요? 일이나 해라 이 새끼야. 뭐 사표는. 우리 주님 사표 내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일하라니까. 친하게 하고 목사. 목사 차고 넘친다. 뭘 그것까지 가려고 그러나. 그냥 가만히 있어 이거. 이래.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땅끝이라니까. 거기서 순교하시라니까. 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면 그게 순교예요, 순교. 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갈라 하지 말고 안 가도 되니까. 그거 갈 사람 많이 있어. 그때. 괜히 여기서 또 가가지고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라고. 힘들 때마다 어디 바라보고? 그러시라고. 이거 안 보여요. 다 보고 있다.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로받으시고, 힘내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어루만져 주세요. 힘내게 해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 또 다른 또 힘이 또 나와요. 나오다니까. 한 걸음, 두 걸음 걷어가면 새로운 신천지가 계속 보여. 지나간 건 다 하지 말고 새로운 세계가 계속 보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이니까. 지루할까 봐서. 또 다른 배우면 한 걸음 걸으면 또 다른 게 보이고. 한 걸음 가면 또 다른 거 보여. 난 죽겠는데. 또 한 것, 볼래? 지나간 드라마 보지 말고 새로운 드라마. 그렇게 하나님께 참 정결하니까 그거 희망 삼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주여 오늘 내 인생 하나님께서 날 간섭하는 게 어디로 간섭할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 그런 거예요. 소금 언약으로 내가 줬다. 너희들 나를 너희들에게 응식으로 줬으니까 분기서로 줬으니까 날 먹고 살아라 그냥. 그렇게 하신다고. 그럼 예수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면서 많이 토킹하셔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뜻에 굴복당하고 이제 주님 갑시다. 같이 손잡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세신다는 것이 그냥 벌로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실들이 지금 우리 인생사 속에 이렇게 전개되어 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 시험에 그 일을 중단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시험에 끝까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으니 이제부터는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갈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